들을수록 재미있는 불교우화 25번째 이야기는 80권 화엄경의 우주 단 210자 법성계에 담은 남자입니다. 내 기필코 진리를 터득하고 오리라. 서기 661년 당나라로 향하는 작은 배 위에서 30대 중반의 한 스님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풍랑 넘어 거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 세속의 부귀와 안락을 모두 던져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증뿐이었습니다. 험난한 바닷길을 건너 당나라 등주왕구에 도달했을 때 긴 항해와 여독으로 지친 의상은 길가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생사의 기로에 선 의상을 구한 것은 선묘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지역 촌주의 딸이었던 선묘는 하인과 함께 길을 가다가 쓰러진 의상을 만난 것입니다. 선묘는 지쳐 쓰러진 의상을 거두어 밤낮 없이 정성으로 살폈습니다. 열흘이 지나 의상이 기력을 회복하자 선묘는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붓을 들고 가부좌를 틀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의상의 청정한 기품과 고결한 눈빛은 선묘의 가슴속 깊은 곳에 거센 연모의 불을 지폈습니다. 선묘는 떨리는 손을 모아 가슴속에 품어온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스님, 제 삶에 온 온기를 바쳐 스님을 연모합니다. 세속의 인연으로 제 곁에 머물러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의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내로서의 마음이 아닌 세상 모든 고통을 품어야 하는 구도자의 눈빛으로 선묘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나의 길은 세속의 좁은 잔에 다 담을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향해 있습니다. 시주님의 마음은 고마우나 나의 삶은 오직 중생을 위해 바쳐진 것이니 사사로운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거절당한 선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원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상의 눈빛에 서린 거룩한 의지를 본 선묘는 눈물을 거두고 마음속 깊이 더 거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비록 이 몸으로 스님의 곁에 머물지 못할지라도 나는 스님의 길을 지키는 외호자가 될 것이다.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그날까지 나의 영혼을 바칠 것이다. 선묘의 진심 어린 배웅을 뒤로하고 의상은 당시 당나라 불교의 학술적 중심지였던 종남산 지상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화엄학의 거장이자 당대 최고의 스승인 지엄법사가 계셨습니다. 지엄법사는 의상이 도착하기 전날 밤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동방의 신라 땅에서 자라난 거목이 가지를 뻗어 당나라 하늘을 덮고 그 위에 앉은 신기한 새가 보배로운 구슬을 떨어뜨리는 꿈이었습니다. 지엄법사는 신라에서 찾아온 이 젊은 구도자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의상을 수제자로 거두었습니다. 화엄의 바다는 넓고 깊었습니다. 수십만 자에 달하는 화엄경의 거대한 진리 앞에서 의상은 밤낮으로 정진의 정진을 거듭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지엄법사는 의상에게 엄격하고도 명확한 화두를 내립니다. 진리는 복잡한 말에 나열해 있지 않다. 번잡한 가지를 다 쳐내고 진리의 순수한 뼈대만 남기거라.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의상은 수년 동안 밤낮으로 글을 다듬고 문장을 속간했습니다. 빼고 또 빼 더 이상 보탤 글자도 뺄 글자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단 210자로 이루어진 한 편의 개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의상은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의상은 이 짧은 글귀가 우주의 참된 진리를 담고 있는지 스스로 엄격하게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서기 668년 가을, 종남산 지상사의 깊은 밤, 사찰 마당 한가운데에 붉은 숯불이 이글거리는 아주 큰 화로가 차려졌습니다. 스승 지엄법사와 동료 수행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의상은 결연한 눈빛으로 자신이 쓴 글을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속으로 던져넣었습니다. 화르르, 순간 매서운 불길이 종이를 삼켰습니다. 구경하던 이들은 진리가 한 줌의 재로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거치고 잿더미가 내려앉았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종이들은 까맣게 타 없어졌지만 그 흐름 하나 없이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불길 속에서 원형 그대로 살아남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불길마저 태우지 못한 진리, 법성계의 첫 구절이 세상에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법성언육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진리의 성품은 둥글고 서로 통하여 두 가지 모습이 없고 세상 모든 법칙은 흔들림 없이 본래 고요하다.
세상의 온갖 풍파와 불길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청정한 본질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10년간의 유학을 마친 의상은 마침내 신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선묘는 의상에게 전할 가사와 바로를 품에 안은 채 해안가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의상이 탄 배는 이미 저 멀리 파도를 타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묘는 하늘을 보며 마지막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겠다고 맹세한 스님이 신라로 무사히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몸 기꺼이 바다에 던져 대룡이 될 것이다. 말을 마친 선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친 바다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여인의 숭고하고 순수한 정념이 바다를 울린 순간 솟구치는 것엔 풍랑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금빛 비늘을 반짝이는 거대한 황룡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참된 성품은 심이 깊고 극히 미묘하여 자기 성품에 집착하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지네. 황룡이 된 선묘는 것엔 풍랑을 몸으로 막아서며 의상이 탄 배를 안전하게 감싸 안았고 덕분에 배는 무사히 신라 땅에 당도했습니다. 이 그림은 13세기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국보인 화엄종조사회전에 수록된 한 장면으로 의상대사를 위해 용으로 변신의 바닷길을 지키는 선묘 낭자의 설화를 다룬 고전 불교 회화입니다.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 한 여인이 바친 숭고한 사랑이 생사를 넘어 깨달음의 길이 된 순간 법성계의 이 구절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마음 속에 세상 전부가 담겨 있고 그 세상이 다시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든다는 진리. 너와 내가 결코 둘이 아니며 한 여인의 깊은 사랑이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와 하나로 어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의상은 전쟁과 가난에 지친 백성들에게 이 거대한 화엄의 진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모르는 민중들에게 210자의 한문은 여전히 어렵고 아득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촛불 주위를 오가는 불나방의 궤적을 보던 의상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영감이 스쳤습니다. 시작이 곧 끝이고 끝이 곧 시작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의상은 종이 위에 54번을 꺾어도는 하나의 커다란 미로도안을 그리고 그 선을 따라 210자의 개송을 하나씩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대에 전해진 화엄일승법궤도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법이라는 글자에서 출발하여 복잡하게 굽이치는 미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구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영렬시. 한 알의 작은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있고 세상 모든 티끌마다 또한 그러하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작은 고통과 번뇌마저도 결코 버릴 것이 없으며 미로처럼 꼬인 삶일지라도 단 하나에 막힘없이 계속 걸어가면 된다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복잡한 길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백성들을 맞이한 글자는 시작점이었던 법바로 아래에 위치한 불, 즉 본래의 깨달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권사 의상전교, 송고승전 권사 당신나국 의상전에 나와 있는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성계는 화엄경의 방대한 진리를 단 210자의 한자로 요약한 서사시이자 진리의 지도입니다. 우주의 참된 성품을 노래한 시라는 뜻으로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를 이룬다는 화엄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무량원 겁즉 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한량없이 아득한 세월도 한 생각 찰나이고 한 생각이 곧 한량없는 아득한 세월이로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미로 같은 삶 속에서 문득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단 210자에 불과한 법성계를 읊조리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울퉁불퉁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우주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짧은 개송을 외운다는 것은 단순히 한자를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법성계를 외운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읊는 것이 아니라 무명무상절일체, 즉 이름도 모양도 없어 모든 분별과 차별이 완전히 끊어졌다. 9세 10세 호상즉, 즉 영원한 시간과 지금 이 순간이 완전히 하나로 통한다. 인불잡난격별성, 즉 서로 다 통하면서도 각자의 고유함과 질서는 어지러이 섞이지 않고 뚜렷이 살아있다 같은 화엄의 핵심 깨달음을 한자리에서 다 되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